시편 118편 1절부터 9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호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원래 농경시대에는 밀추수의 시기에 밀추수를 하고 하나님 주신 결실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로 지키던 절기가 사실은 맥추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농사가 주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래서 7월 첫 주일 보통 맥추절로 우리 교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또 우리의 수고와 애쓴 삶에 하나님 주신 열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지금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향한 감사로 나아가며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감사의 선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우리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향하여 감사의 선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쭉 이어지는 감사의 선포가 있고 나서 2절부터 4절 이어지는 내용은 이 감사의 주체들에 대해서 다시 선포합니다. 한 그룹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대부분이 중복이 되겠죠. 근데 한 그룹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누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냐라는 거죠. 먼저 2절에 보시면 2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자들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우리의 삶에 가득 차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 손 붙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고백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걸음걸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으로 가득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3절은요 아론의 집을 향해서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말합니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들이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집안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 아론 집안을 향한 부르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이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르심이 있는 자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사명자의 삶, 그 삶이야말로 감사로 행하며 감사로 살아내는 삶의 자리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요,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보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자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드려지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에는 보면, 특별히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그 예배에는 분명히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도 그 찬양을 하시던데요,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그 다음 뭐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감사는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소중한 과정이 감사입니다. 왜 감사가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느냐 하면, 감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감사인 거거든요. 그 감사가 드려질 때 우리는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를 다시 인지하게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기억하게 되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누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는 그 은혜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삶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체험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의 은혜가 메마르거나 약해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엷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 대신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상황 때문에, 우리는 보통 상황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으면 그런 일도 없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상황이 핵심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핵심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가 엷어지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인 걸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는요, 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온전하고 순전할 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은혜가 새롭게 일어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누려지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맥주의 절기, 감사의 절기를 지내며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로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교회의 직분이든 가정에서 맡아 있는 자리이든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일터이든 어떤 역할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행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상하고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사람들을 쳐다보면 상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내 형편과 상황을 보면 이 부르심의 자리가 되게 짐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동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다시 감사로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로 행하는, 감사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 회중의 예배 물론이고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내가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 개인의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더 풍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귀한 삶,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진 삶으로 자꾸만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쓰러지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거나 하면 감사 노트 같은 걸 우리가 쓰면서 훈련하기도 합니다. 하루의 감사의 제목을, 감사 일기 같은 감사의 제목을 쭉 적어보는 거죠.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런 게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기록들을 하는, 감사의 제목이 건강 주셔서 감사, 이런 상황들만 아니라 상황을 두고 내 고백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것, 감사 일기, 감사 노트를 그렇게 적어볼 수 있고요. 매주일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한번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늘 범사에 감사한 게 맞죠. 그렇는데 특별히 한 주간 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감사가 부요하도록,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욱 쌓여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후에 9절까지는 이 하나님 향한 감사의 선포, 찬양의 선포를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의 행하심, 이게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죠. 5절부터 9절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감사의 고백 하나는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은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 향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건져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특히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을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시인은 고통,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막 좁은 곳에 갇혀 있는 모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나 힘든 자리들은 보면 이렇게 많이 비유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갇히고 구속당하고 묶이고 눌리고 상하고, 상황이 벌어지지만 상황으로 인해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 상태에 우리의 상태를 보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꽉 눌려 있는 게 문제예요. 상황에 눌려 있던, 사람에 묶여 있던 어떤 것이든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잔뜩 짓눌린 상태, 좁은 곳에 꽉 짓눌려서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태가 지금 이 고난의 상태, 위기의 상태,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나를 넓은 곳에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말씀합니다. 갇혀있는 것, 좁은 것, 묶여있는 자리, 이것과 대조하는 넓은 곳은요, 자유로움이고 평안이고 인생의 모습, 내 인생과 삶의 모습이 커지는 자리이고 부요해지는, 힘이 쏟아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구원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셨던 성경들도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 때문에 그랄 사람들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물만 파놓으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니까 시비를 붙으니까 그냥 주고 양보하고 나옵니다. 또 양보하고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어느 한 곳에 우물과 그 땅에 더 이상 시비가 없이 이삭이 차지하고 이삭이 머무를 수 있고 이삭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곳 이름을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넓다는 뜻이에요.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표현에 넓은 곳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시편 18편에도 가면 18편 19절에 가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이렇게 시인이 표현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18편 36절도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우리가 넓어지게 하고 부욕해 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힘이 있어지게 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우리 한 해의 상반기 우리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갇힘 속에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경험한 구속과 묶임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넓은 곳에 나를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보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감사의 고백은 나의 믿음과 확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은 앞으로 내가 만날 상황, 앞으로 내가 풀어갈 나의 여정, 앞으로 나아갈 나의 삶의 자리,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넓은 곳에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지금 갇혀있는 자리, 지금 구속되고 묶여있는 어려움들, 약함들, 나를 약하게 하는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며 나를 넓은 곳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 한 번 더 보시죠.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6, 7절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때는 때때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나 혼자 감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짐을 짊어지는 것 같고, 나 혼자 뭘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안달이 나고, 그래서 조급하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힘겹고, 그런 것 같은 그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 그 이끌림을 내가 인도함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더라,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었더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8절 9절, 그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나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고관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인생의 힘과 권세와 대비들을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편이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복된 길이더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하고 평안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 고통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나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나 혼자 인생의 짐을 지고 나 혼자 쓰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절기가 되고 귀한 예배가 되고 귀한 고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 고백이 이제는 나의 확신이 되고 나의 선포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또 살아낼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나의 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담대하고 힘있는 걸음으로 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둘러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평안과 승리가 있는 삶으로 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